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11장을 우리가 참 정독을 하다 보면 야, 과연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생한 교훈을 여러 가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 후라도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히브리서 11장을 정성스럽게 읽는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많은 깨달음 또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중에 11장 6절 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주시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게 해야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이 하늘로부터 온 믿음을 가진 사람들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된다는 것인데요. 먼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제가 언제부터 요즘에는 이제 간증 집회를 중단하고 있습니다만은 간증 집회 나갈 때마다 제가 뭐 15가지의 그런 간증거리를 모아서 책으로 내기도 했습니다마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러한 간증, 즉 기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하면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제 어떻게 목회에서 한번 찾아서 정리를 해본 것이죠. 우리가 우연하게 일어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 없이 자연스럽게 어떤 참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진도 앞바다가 갈라지는 거, 바다가 갈라진다. 이거 정말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런 원리로 갈라지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뭐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경이로운 마음으로 정말 기적처럼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떠한 과학적인 지식이 있다면 말이죠. 그런데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은 과학적으로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바로 그 순간, 바로 정확한 시간에 그리고 한 번도 갈라지지 않았던 바다를 갈랐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날마다 확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거를 얼마나 날마다 확신하고 날마다 그것을 내 가슴에 새기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잊은 듯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하고 싶은 사람을 만날 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성경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사실을 생각하게 되면 즉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선을 버릴 줄 알고 선을 취할 줄 알고 악을 버릴 수 있는 뭐 세밀한 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이게 선인지 악인지 모르고 살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 삶 속에 선과 악이 갈라지면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얻게 되는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사실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면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그것이 더 확고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한국에서 뭐 조폭이라 해야 되나요? 그 표현보다는 이분에게는 주목, 뭐 건달, 깡패 하면 김도환 이분을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다른 주목과는 조금 달랐던 게 사실 이분의 후반부에 보면 국회의원으로서도 뭐 유명한 사건도 있기도 하지만 그 광복 몇 년 앞두고는요 상당히 일본 그 나라를 괴롭히는 그런 어떤 테러 활동을 했던 기록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뭐 좀 미화시킨 것도 있지만 하여튼 뭔가 그 협객처럼 이렇게 행동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이분을 정말 누구 말대로 양아치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그래도 협객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선으로 올려준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의 아버지 김좌진 장군.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았을 때는 망나니처럼 살았지만 자기 아버지가 정말 그 독립운동가 존경받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언행에 그리고 그의 삶에 분명히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사실을 날마다 확신하면 내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또한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많이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나의 정체성을 또한 찾는 시간이다. 기도하는 시간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감할 수 있는 시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바로 그러한 면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너무나도 이 뻔한 이러한 내용으로 간증을 하게 됐을까? 저는 간증하면서 꼭 고백하는 것이 저는 사방팔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을 만난 이러한 상황에서 그래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이것을 외치면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꼭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지금 누구든지 인간적으로는 방법이 없고 길이 없다는 그러한 상황에 빠졌을 때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해 본다면 그는 분명히 소망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또한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도 수없이 반복되게 나와 있고 얼마 전에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고기를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던 그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광야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시내가 물은 있지요. 그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엘리야를 살려주었듯이 오늘 마침 동화가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인데 역시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 내쫓겨서 가지고 갔던 떡과 물이 끊어졌을 때 그 모든 것을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동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보내라 해서 내보냈고 하나님이 그들의 발걸음을 아시고 그들이 광야에 바로 샘물이 있는 곳에 머물 수 있도록 그들의 발길을 또한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항상 길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답답하고 우울하고 또한 어떠한 꿈과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소망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생생한 증인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을 확실하며 살아간다면 그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대로 꿈꾸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이상과 가치관이 달라진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생각과 마음 먹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라서 세상의 법칙과 원리를 초월하여 성경의 원리와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해낼 수가 있고 보통 사람들이 절대로 살아낼 수 없는 엄청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또한 믿음을 가진 이들마다 사실은 인내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인생을 더하면 더할수록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국가적으로 또한 전 세계 모든 우리 지구에 있는 인생들이 큰 환난 가운데에서 인내해야 되는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를 특별히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확실한 믿음을 가진 이들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얼마든지 인내하고 견뎌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을 믿는다면 내 삶의 목표가 분명히 천국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목표도 달라지지만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의 목표도 달라지지만 영원한 천국에 대한 목표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나의 최종적인 목표가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의 삶이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그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의 목표가 천국이 될 때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그 삶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텐데 지난 한 주간 우리 기독교계에서 큰 어떠한 족적을 남겼던 분이 소천해서 제가 이름을 안 대도 다 아실 거예요. 그분의 삶에 대한 평가는 각각 다 이제 다르겠지만 그렇게 정말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일을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천국에 대한 목표가 조금 더 흔들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다. 네가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100년을 산다 한들 천국에 대한 목표가 흔들리겠습니까? 1000년을 산다 한들 천국에 대한 목표가 흔들리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보통 사람들의 어떠한 이 통계를 보면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천국에 대한 목표가 희미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이제 차이가 되는 것이죠. 흔한 말로 그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걸 여기 한번 이렇게 접목해 볼 수도 있겠는데 그냥 평생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천국에 대한 목표가 더 확실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 습관이 되고 해서 점점 희미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깨워야 되겠고 믿음을 가지고 저 천국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가진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냉수 한 그릇을 소자에게 주어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기도의 교훈을 들려주시면서 골방에서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우리는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세상에서 섬기고 선한 것을 심고 대가 없이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로 아름다운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중요한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했을 때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마다 모든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누가 보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그리고 내가 억울하던 엄청난 희생이 온다 할지라도 분명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이들은 정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끔 하여라 하신 이 말씀도 믿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신,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알아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심을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의심할 바가 아닌 것이고 분명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말씀 자체가 참 놀랍기 때문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다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날인데 이제 재림은 분명하게 있는 것이고 그날에 이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할 것 없이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육신이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네가 평상시에 선을 행했다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악을 행하는 자였다면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네가 나를 믿었다면 생명의 부활로, 나를 안 믿어서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면 심판의 부활로 다시 네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사실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율법적인 그러한 어떠한 율법을 설명하듯이 어떻게 선을 행하는 자가 결국에는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실까? 이러한 것들은 바로 믿음의 원리. 믿는 자는 바로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그 정신이 내 삶 속에서 세세하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내가 거부할 것이 없다는 사실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나 자신이 부인되기 때문에 내가 이루지 못할 일은 없다는 것.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내 몸의 사욕과 내 몸의 욕심과 정욕과 육체의 근본적인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이것을 초복종시켜서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부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으로 천국 간다 하니까 그 믿음이라는 말에 속아서 내 마음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고 불순종의 삶을 살고 육적인 삶을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장해 주고 있고, 그래서 믿음은 천국, 그리고 행함으로 축복, 이 단순 논리에 빠져서 우리들이 실제 믿음의 실체를 잘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겁 없이 우리가 아주 용감무쌍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무엇보다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말과 생각과 마음과 내 삶 속에 악한 것들을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바로 믿음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지혜를 얻는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믿는 자는 뱀을 집을 것이다, 뱀을 집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뱀이 간교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유혹하고 이게 죄인지 선인지 어떤 때는 헷갈리게 만드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 있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뱀을 집어내게 될 것이다. 내 삶 속에서 죄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진단해 보면서 아주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성은 너무 강하고 우리의 정욕은 너무나도 강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한순간에 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시며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한 것들을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내 삶의 어느 한순간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본다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해도 그 말한 것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데 마지막 날에 네 말로써 의롭다함을 얻고 말로써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지금까지 설명한 믿음의 원리가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게 된 거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과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말이 나 예수님 믿어요, 이 말을 말씀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가 아무리 무익한 말을 하였다 할지라도, 무익한 말은 그냥 생각 없이 한 말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고 내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이 마지막 너를 살리고 죽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확실하게 세워야 되는데 이것이 믿음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목사이고 60이 넘었지만 아직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서부터 이거 믿음으로만 해야지 내가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이런 것이구나. 그것을 제가 깨달으면서
사실 제가 한 3주 정도 집중적으로 하루하루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순종의 연습을 더 철저하게 해봤어요. 물론 지금까지 했지만 한번 새로운 각도로 야 이걸 믿음으로 하는 것이구나. 순종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구나. 그랬을 때 하지 못했던 것들이 되는 것을 저는 또한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온전하지 못하니까 제가 조금 덜 떨어진 모습을 보이면 시험에는 들지 마시고 일단 하나님이 용서하니까 여러분도 용서해 주시고 물론 목사가 여러분을 용서하는 건 저한테 뭐 얘기해 볼 필요도 없어요. 저한테는 어떤 잘못을 해도 앞으로 7번씩 70번을 혹시 저를 화나게 해도 저는 이해하고 감싸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도 믿음이 없어서 아멘을 안 하신 분이 꽤 있는 것 같긴 한데. 박옥순 집사님 아멘이죠? 네. 아멘이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박경혜 간사님 아멘입니까? 아멘. 난 또 지금 잠이 들었더니 좀 딴 생각을 하는 줄 알았더니 할렐루야. 예, 맞아요. 제가 한 가지 이 예화를 잘 아는 거지만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네갑의 후손의 이야기인데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네갑 족속을 찾아가 가지고 한번 아주 향기 나는 포도주를 마셔보라 했어요. 그랬더니 안 마시는 거예요. 그것도 밀실로 들어가서 아무도 안 보니까 마셔라. 근데 안 마시는 거예요. 왜 안 마시냐 했더니 자기 조상 그 레갑이 그러니까 요나답이 너희는 포도주 마시는 거 그만두고 포도원도 가지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또 씨를 파종도 하지 말라는 거. 즉 농사를 하지 말라 이거죠. 그러면 너희가 그러면서 평생의 장막에서만 살고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래 살게 될 것이다. 이건 뭐 영적인 것도 아니고 신앙적인 것도 아니고 육신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살면 오래 살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그 자자손손 정확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거 무슨 하나님 명령도 아니고 자기 조상 요나답의 유언을 이렇게 몇 대를 거쳐서 충실히 지키는 그 레갑 족속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추천해 주신 겁니다.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요? 그들도 욕망이 없을까요? 그들에게 어떠한 정욕이 없을까요? 그들은 육의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레갑 족속입니다. 그래도 그 조상 요나답의 말을 몇 대에 걸쳐서 지키고 있지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레갑 족속이 가지지 않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믿음. 이 믿음의 힘이 얼마나 센가는 제가 항상 설명하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뽕나무를 뽑아서 저 바다에 던져지고 산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내 삶을 점검하면 내가 지금까지 도저히 뽑지 못했던 뽕나무 그 어떠한 본성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옮기지 못할 것 같은 산, 나의 어떠한 악한 것을 그 산을 밀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바로 변화의 종교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요. 정말 우리는 변화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합당하도록 나 자신이 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늘 도전하고 전진해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